하나님 은혜 평강 이시와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의 삶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예배의 승리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사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초 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를 잘 해야지만 그 위에 어떠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니주의 피사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요, 55m짜리 높은 종탑이 하나 있는데 그 종탑의 이름이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사탑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약 4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의 별명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실공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을까요? 문제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땅은요, 습지를 개간해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지반이 원래 약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높은 사탑을 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초공사를 땅을 깊게 파고 세워야 되는데 55m의 탑을 쌓는 데에 3m 정도밖에 깊이를 파지 않고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 기초가 부실함으로 탑은 세워지자마자 그때부터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지어진 해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의 보수 공사를 통해서 그 현재의 각도와 위치를 지키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요, 기울어지게 되고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기초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고, 중학교 생활에 공부를 잘해야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보면은 자신들의 실력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기초 훈련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계속해서 내가 처음 악기를 잡았을 그때의 연습을 전문가가 되어도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는 그 이유는 기초와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기초가 무너진 건물과 같이 그들의 삶은 황폐해져 있었고 가뭄이라 하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외부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나라가 일어난다던가 저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켰던 기본이면서 근본인 그 예배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기본이면서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낙심을 주는 그 원인들이 나의 삶에 무너진 예배에 있고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가요 왕년에 이 주먹을 좀 썼다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싸울 때에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뻥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몇 대 몇으로 지금 싸우고 있냐면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으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악독한 왕이라고 부름받게 됩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인간이 만든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과 다산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며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들여와서 그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어느 지역을 가도 교회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에 갔다 왔는데, 울릉도에도요 그 작은 섬 안에 지역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간다던가 저 이슬람 국가를 가게 된다면요, 찾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이슬람 국가들, 터키를 간다던가 요르단을 가게 되면요, 십자가 세워지고 드리는 예배를 있는 그런 교회 찾기가 힘듭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가도 십자가 세워진 교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지역 골목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편의점보다도요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의 위기는 과연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이 예배를 멈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나라에 교회가 사라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났어요. 이것이 단순히 시대적인 추세이고 상황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술집 하나 더 생기고 치킨집 하나 더 생기는 것에는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야경을 보면요, 저 수원에 팔달산 올라간다던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도시 야경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불빛이 교회 십자가 불빛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십자가의 불 보는 것보다 편의점 불빛 보는 게 더 많이 보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불빛, 그 밤을 비치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전도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전도지가 어디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비춰지는 그 불빛의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한국 땅에 더 많은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더 많은 주의 종들과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아합 왕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 굳어진 심령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며 그들이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봅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칠 때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쟁,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인지를 서로 가리자라는 것이에요.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짜를 가려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바알을 믿는 자들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그 중에 불이 임하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고 불이 임하는 곳이 진짜 예배 아니겠느냐, 이걸 가려보자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대결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똑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2마리 갖고 오라 그래서 각각 1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한쪽이 더 좋은 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한쪽이 더 많은 재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목이 터져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No voice and no one answer. 그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바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제 아들 성민이가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아주 이쁜 강아지를 1마리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인형을 사줬어요. 그리고 이름도 붙여줬어요. 보보라고. 보보. 성민아, 이제 이 강아지가 너의 반려견이야. 이름은 보보. 얼마나 좋아. 얘는 샤워 안 시켜도 돼. 밥도 안 줘도 돼. 이 강아지는 물지도 않아, 짖지도 않아. 항상 네 옆에 가만히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려견이다. 그런데요, 제 아들 성민이가 강아지 인형 받기는 하는데 하나도 기뻐하진 않아요. 말합니다. 아빠,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인형이잖아, 인형. 여러분, 인형은 말 그대로 인형입니다. 짖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이 영어로는 doll입니다. doll. 우상은 영어로 뭘까요? 거기에 i를 붙여서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인형을 사람같이 여기고 그 인형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내가 숭배하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순간부터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아이를 붙이니 아이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 우상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우상도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나 우상은 뭐라고요? 인형입니다. 말 못하는 인형,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바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기뢰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믿었던 바알에게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구하지만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이 이런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응답도 안 해요. 돌아보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이 무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런 게 우상이 아니죠.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이것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필수가 되어버려서 이것이 없다면 살아갈 가치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 그것이 바로 아이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상은 아무리 여러분이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나를 돌아봐 달라고 pay attention 해달라고 얘기해도요, 나를 주목해달라 해도 우상은 여러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pay attention,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Repair the art of the Lord.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 회복하자. 이 무너진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하루스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rown down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하다, 무너지다, 파괴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무너져버린 예배, 그 황폐해져버린 그 믿음,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수축해야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능력 없고 응답 없는 세상의 우상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가득 채우랍니다. Fill the faith.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2020년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면적, 불탄 면적이요 우리나라 서울의 6배 정도 탔으니 얼마나 큰 면적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겁니까? 하루에 4km씩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8,000개가 넘는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산불의 근원,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되니까요 바로 건조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산불이라는 것이죠. 날씨가 워낙에 건조해지고 점점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 번개나 혹은 나무끼리 부딪히는 마찰에 의해서도요 쉽게 산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울진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도로에서 무심코 누가 운전하다가요 던졌던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됐어요.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작은 불꽃이 큰 불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요 이슬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강물과 개울은 다 바닥을 드러냈겠죠. 논과 밭에 심겨졌던 모든 식물들, 산에 심겨졌던 나무들도요 다 껍질을 드러내면서 바짝 말라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는 작은 부싯돌 하나만 튕겨도 그냥 불바다 되어버리는 건조한 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제단을 수축했어요.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제단에 엘리야는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물을 붓기 시작해요. 물을. 얼마나 물을 부었느냐? 33절 34절에 보니까 다 4통씩 3번을 붓게 하는데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 부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온 제단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위에 있는 제물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돌들까지 물로 흠뻑 젖고, 방금 읽었던 35절에는 그 도랑에까지 물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불을 붙여서는 불이 붙지도 못할 정도로 다 젖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 먹은 나무 불 피워보신 적 있으세요? 물 먹은 나무 불 피우려면요 불은 안 붙고 연기만 납니다. 옛날에 아궁이를 뗀다던가 어디 캠핑 가서요 마른 장작 구해와서 불 피워야지, 물 먹은 나무 아무리 여러분 토치로 불 피워도요 불 절대 안 붙어요. 연기만 실컷 납니다. 지금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었을까? 이제 불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사람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야지만 불붙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차단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제단에 불은 절대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야 될 그 토랑에 물로 채웠다라는 것,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엘리야의 믿음으로 이 제단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플랜 B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에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플랜 B도 있고요, 플랜 B 안 해주시면 플랜 C도 있어요. C 응답 안 되면 저는 플랜 D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계획 있는 부지런한 삶, 체계적인 삶이라고 스스로 자만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요, 맘먹으면 마음대로 불 붙일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돌 2개만 숨기고 있다가요, 하나님 불 내려주소서 하다가 하나님 불 안 내려주시면 주머니 있는 부싯돌 갖다가 칙칙 2번만 땡겨도요 제단에 불 금방 붙어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흠뻑 부어버림으로써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혹은 대적들이 이 불은 우연히 붙었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이 거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만큼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제단 위에 불을 부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2-3 분 이상 모여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고 돌아다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켰어요. 내 의지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지금 불이 붙어야 될 이 번제단에 기름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주님이 포도주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완전히 동이 난 그 순간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병 들어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 죽은 뒤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다음에 죽으셨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함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그 능력을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의 예배가 능력이다. Daily worship is power. 일상의 예배가 능력이다 입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요,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하게 되니까요,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time of the offering. 저녁 소재 드릴, 다시 말해서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날마다가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는지도 모르게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물에 1,000먼지 예물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1,000먼지 예물 작정하면서 드리다가요, 첫 번째부터 1,000번째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1,000번째 예물 딱 드릴 때에 마치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 1,000번째 예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보다 1,000번째 내가 예물을 드리며 1,000번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구했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복적인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무슨 갑자기 어느 날 득도하듯이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묵상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영성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성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반복된 영적인 생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태연합니다. 마치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앞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응답을 구했는데 아무 소리 듣지 못했는데, 엘리야는 보니까 내가 날마다 저녁 예배 드리시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오늘도 여전히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자해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과 같이, 그러나 오늘은 더욱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3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번제물과 나무와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캠프파이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전사님이 다 운동장에 불러 모았어요.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동그랗게 서 있는데 인도하신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 시간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다 지었던 여태까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요 캠프파이어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떤 지었던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장작에 불을 내려 주셔서 너희의 죄를 다 태워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한참 동안 회개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 어울린 거 용서해 주세요. 한참 회개하는데, 자, 이제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눈을 높이 하늘로 들고서 우리 다 같이 외치자.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그럼 불이 내려올 거야. 전사님과 아이들이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당황했던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안 되겠어. 한 번 더 크게 외치자.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외치는데요, 아니, 여전히 깜깜무소식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전사님이 교회 옥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이 김씨, 빨리 불 내려. 그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이름은 김씨라고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가 내려요? 김씨가 불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불이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 드리는 이 주일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은 부서부서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유치부에서 저 주일학교 학생부 부서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오늘 모처럼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자 해서 나왔는데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멜산의 이 영적 싸움에서도 엘리야는 언제나 저녁 소재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일상이 돼야 되고 나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대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예배자, 항상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왔던 예배자, 오늘날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뒷자리를 점점 의자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나는 성가대 아니었던 사람처럼 그냥 예배하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라인조차 예배드리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지배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육신이 지칠 때도 있죠. 예배하기 힘든 감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만큼 하나님의 능력에는 기복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 감정에 내가 흔들려요, 상황에 내가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요, 예배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든 그는 날마다 성전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드렸는데 그의 반복적인 그 기도의 생활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를 살리게 했던 그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일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자 3년 반 동안에 큰 가뭄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을 때는 가뭄이 찾아왔는데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너무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할 수 없다? 잘못된 예배 제단 쌓고 있는 겁니다. 예배해야 살 길 열리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헌신과 사명의 제단을 수축하세요. 예배가 최우선 돼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나에게는 플랜 B가 있다.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밖에 나는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른 플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붙잡는다. 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변제는 정확하게 The Dinner Offering,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됐어요. 날마다 예배했던 습관대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큰 불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예배가 능력이에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늘려보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오늘 주일날만 내가 성도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의 삶에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 우리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에 물을 부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 우리의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1시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응답해 주어달라고. 내 삶에 어떠한 인간의 가능성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삼창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 길이 열리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 함께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삶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 무거운 짐 갖고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이 약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창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믿음의 승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승리의 예배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